8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전체가 다 도둑질하는 사람이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눌 말씀을 다 배우게 되면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 들켰네, 내 어두운 삶이 들켜버렸네, 어떻게 알고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어쨌든 요 보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부정적인 권면이죠. 하지 말라. 적극적인 권면은 이제 10계명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4장 28절에는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도둑질 하던 사람이, 남의 물건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부당하게 취하던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입어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제 AD, BC 이렇게 나눠지죠.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몇 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님 오신 후 AD라고 그러죠.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에 역사가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난 역사가 있듯이 한 개인의 그 인생 스토리, 인생의 역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상태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이 많죠.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하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이렇게 된 자라. 예를 들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 복음을 경험하면 반드시 전에와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능력이죠,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복음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8계명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당한 방법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도둑질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물건 이랬을 때는 물건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류의 소유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과 모든 종류의 소유인 것이죠. 돈을 비롯한 모든 소유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나 내가 지니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유는 꼭 필요하죠.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사유재산을 금하지 않습니다. 급진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봐라,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또는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또는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도들, 필요한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다가 그게 너무 많아지고 또 성도들 숫자도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본래의 고유적인 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방해받다 보니까 시간의 제한도 있고 역량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힘쓸 수 있도록, 즉 모아진 모든 재물들을 필요 적절한 곳에 잘 배치한다든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여 교회가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잘 해결되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은 자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재산이 예를 들면 2억인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는 1억만 바치고 1억은 또 내가 마음껏 알아서 쓰겠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바치든지 일부를 바치든지 아니면 내가 꼭 바치지 않아도 내가 사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개인적인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꼭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유를 주셔서 각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개인의 사유의 재산, 사유의 것을 존중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내 재산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 개인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는데 그것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50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넘겨줬다 할지라도 다시 본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표현은 그것은 내 재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개념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89편 11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저기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이런 성경이 부담스럽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그건 내 것이나 주님의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89편 11절도 읽어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건설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거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누구는 돌을 봐도 저거 돈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금을 갖다 줘도 그것을 돈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굉장히 주식에 밝은 사람이 있고 그건 복잡해서 나는 그런데 신경 쓰기도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또 크기가 다 달라요. 크기가. 그래서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많이 사용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사용할 줄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 빈부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신앙이 좋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전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름만 성도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생각이 났었는데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롱. 우리 김재환 선생님 이야기했었어요. 아이롱 전문적인 용어로 아이롱 신자. 나이롱 신자. 네. 그러니까 명색만, 이름만 신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믿는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잘 상의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행한 세상이 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인생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각자는 다 다양한 모습을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뭔 일을 주도해야만 성질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주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교적이지 않으면 존재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뭔 일을 하든지 좌우로 재고 결정 내리는데 다른 사람은 1시간 걸릴 일을 그 사람은 하루가 걸려야 겨우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하는 것들이 담즙질이니 우울질이니 여러 가지 점액질이니 이런 말들도 생겨졌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 다양함들이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유기적이고 또 그 다양함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경험할 수 있듯이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인정되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은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부터 나오시네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아닌데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의 어떤 능력을 따라 그래서 능력을 따라. 각 사람들이 다 달라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동갑내기인데 호산역에서 지도하던 청년이 부산에 내려왔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 되는 사람하고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일을 하면 엄청 크게 해요. 엄청 크게. 돈도 원래 없는데 어떻게 일을 그렇게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제 물류센터를 하는데 6천억 규모를 한대요. 6억도 나는 잘 모르는데 6천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그렇게 크게 해요. 또 이제 주변에 어떻게 하다 보니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인정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꿈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뭐든지 이렇게 크기가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고유의 어떤 능력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따라서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성실하게 주인의 소원을 따라 잘 반응하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보통 이제 우리 하루 품삯이라 생각하면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6,000이면 20년 연봉, 20년 연봉.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뭐 1년에 예를 들면 한 달에 250만 원 벌면 예를 들면 3천만 원 연봉이니까 3천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6억이잖아요. 6억. 그죠? 맞아요? 6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6억, 어떤 사람은 6억, 어떤 사람은 12억, 어떤 사람은 30억을 맡겨갔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 주인은 뭐 30억을 맡겨놔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 주인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유를 지니신 온 눈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을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만큼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참으로 잘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완전 담쌓고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를 못하는데 그 일로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8계명에서 금하시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 110문 여러분들 주보 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나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는 보통 이제 도둑질이나 강도질 이것만을 우리는 법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도둑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죠. 모든 속임수와 관계, 또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거짓 저울, 자나 돼. 옛날에는 이제 다 이런 저울이나 자나 돼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재가지고 팔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정품, 부정한 식품이나 특별히 음식 가지고 장난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위조화폐, 지나치게 이자를 많이 받는 고리대금과 같은 일, 또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 강도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 또한 그것은 도둑질하는 마음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적게 일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위반되는 도둑질과 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 또한
도둑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 중에서도 몇 시간을 예배하는 일에 정성과 힘을 다하고 대부분의 삶은 직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하루 8시간 보통 일하지 않습니까? 8시간, 9시간 이렇게 일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일어난 여러 갈등이 있을 때에 똑같이 표현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경을 직장에서 읽고 싶으면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가서 읽든지 점심시간을 따로 빼서 읽든지 퇴근 후에 읽든지 그렇게 해야지 근무하는 시간에 기도 한번 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예 성경 안 읽는 게 낫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중요한 모임과 또 회의가 있는데 저녁에 집회 가야 된다고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특별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오후 3시에 꼭 직장에서 잠자고 막 꾸벅꾸벅 졸고 이렇게 하면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그냥 잠 잘 자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해야 될 시간을 도둑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직장에 오롯하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서도 좀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은 왜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일은 왜 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죠. 좀 여유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생활의 여유를 위해서 또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동을 왜 하는가? 어떤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뭐 여행을 가겠다. 돈을 벌어가지고 나는 뭘 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의 개념으로 노동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생계와 여유를 위해서 어떤 목적에 이르는 수단.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노동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노동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라 하지 말고 저 일하기 싫어하면 숟가락 들면 그럼 뺏어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자 하면 누구든지 일해라.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권면하는 말씀의 정확한 말씀은 누구든지 기꺼이 일한다면 먹으라. 먹으라. 음식은 기꺼이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일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어떤 분은 설교하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설교가 잘 안 된대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배고프면 설교할 때 어지럽습니다. 반드시 저는 설교하기 전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고구마나 이런 거 한 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0시 반쯤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내가 이 설교를 해낼 수 있다. 제가 좀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먹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지 먹는 것이 먹는 것은 일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노동명령인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28절에 문화명령 또는 노동명령이라는 것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노동명령, 문화명령을 내리세요. 즉 하나님이 만물을 향하여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을 시켜 주신 일이죠. 노동을 해라. 이 말씀을 아담이 받았을 때 일하기 싫은데 일하라 하시네. 이랬을까요? 엄청 즐겁고 영광스럽고 기쁘게 받았겠죠. 죄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먹거리를 약속하시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유실수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육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채식을 했어요. 채식, 과식, 과일식, 채식.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려고 하면 고기를 줄이시고 채식과 과일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30절 같으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가 나오는데 처음에 육식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것에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육식 없었어요. 짐승들도 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다 채식을 했어요. 채식을. 그죠? 채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식해도 된다 했으니까 아마 그 동물들도 육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동물들은 육식해라 이렇게 말씀은 없고 사람에게만 된 거예요. 사람이 이제 모든 피조물의 대표니까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노동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먹을거리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 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힘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먹을거리, 살아갈 생계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나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성취함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나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많은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일하기 위해 먹는다.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문화적인 명령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함을 다하여 일한다. 이런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 기독교가 심어진 곳에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특별히 노동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요구되는 귀한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또한 도둑질하는 태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게을러 터져 가지고 있으면서 남아 있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면 누가 봐도 한숨스럽죠. 한심하고.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감사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쟤는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나보다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의 삶의 만족감은 감사를 항상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든 거기에 만족이 없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또한 도둑질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불만을 가져가지고 전배를 내세워 이 다윗에게 뭔가를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있었어요. 당신 어디 가요? 왕 다윗을 찾아 내 억울한 일을 좀 호소하려고 합니다. 왕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왕이 바빠서. 내가 들어줄 테니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그래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왕자에게 절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이고 나도 같은 사람이 나한테 절할 필요가 없어. 막 따뜻하게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도둑질했더라. 물질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해가요. 도둑질.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죠. 말라기 우리가 잘 아는 3장 10절 앞뒤의 문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헌물과 모든 소득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왜 도둑질하느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건 어떤 소유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삶에 걸쳐서 요구되고 있는 귀한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1문 보겠습니다. 111문.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고 해들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좋을 경우에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적극적인 권면인 것이죠. 뭔가를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때에 그 신앙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11조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만
100분의 1을 늘 이렇게 주머니 봉투에 딱 넣고 다닌대요. 다니면서 하나님,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도와줘야 되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렇게 하고 다니신대요. 저한테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대요. 뭐 전도사 월급의 100분의 1이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150만 원 받으면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 에이, 그 15,000원 나도 하지. 근데 1,500만 원 받으면 이제 15만 원이 되는 거죠. 100분의 1을 이렇게 딱 놓고 다니면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건데 누구를 도와줄까요? 그 다른 가르침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 아무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좋죠, 그죠? 가사가.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울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부유한 것 같아도 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계명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옛날 우리가 잘못하여 불법에 행하여 불법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사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내가 누군가의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동하는 그런 일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금지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태도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명목상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진실한 신자가 되어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참된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성실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가르침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전 가치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주의 말씀을 잘 수행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의 유익이 증진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